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이 왕자를 위해서 결혼 잔치를 준비해 놓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내보내가지고 초대 대상자들 찾아가서 다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귓등으로 듣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다 자기 밭으로 가고 일하러 가고 왕을 완전히 무시해버렸고, 심지어 그 왕의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예화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길가에 있는 네거리에 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초청하라고, 그래서 빈자리를 다 채우라고. 그래서 왕의 종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가득 찼다. 근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이것은 그 소리 뒤에 나오는 주된 주제가 되는데요. 와 있는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바깥으로 쫓아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서 왕이 준비한 혼인잔치, 그리고 거기에 초대된 사람들, 그렇게 왕이 한 것은 허접하지가 않고 엄청난 것이죠. 제가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잔치집은 어거스투스 왕이 만든 잔치, 장례가 아니죠. 결혼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보화가 가득 찬 그런 하나님의 융성함과 풍성함이 있는 그런 잔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근데 1장 이전에, 1장 35절 이전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이 1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아까 35절부터 읽었죠.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또 10절과 11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또 자기 땅에 오매, 심지어 자기 땅인 이스라엘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어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까. 얘네들이 나를 못 알아보는데 내가 어떻게 얘네들한테 내가 누군지를 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님께서 30년간 지상에서 생활하시며 준비하셨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답답하신 주님의 마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온 인류 역사상 어느 누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느 누가 있습니까? 저는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단들을 빼놓고는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주님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구원한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다시 만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만약 그분이 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했다면 과대망상주의자고요. 네, 그렇죠.
정신 이상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감히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막 오셨을 때 얘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께 구체적인 사역을 하시기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게 2000년 전에 그때 얘기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하신 대로, 구약 성경이 예언했고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예언된 대로, 또 당신도 예언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부활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주님이라고 믿은 사람들, 2000년간 그런 믿었던 사람들의 삶을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그런 수많은 역사의 흔적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당시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 줄 몰랐습니다. 예,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이 드디어 이분이 그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오신 후에 처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침례를 줄 때에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처음엔 침례 요한이 당황을 했죠. 아니,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받을 사람이 당신한테 와서 침례받는다 그러냐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해라. 그리고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침례를 베풀고 나니까 침례 요한이 이분이 그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을 다시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침례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침례를 베풀 때 그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면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오고 나셔 예수님을 침례 줄 때에야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임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자, 그러고 예수님 제자들과 자기의 제자들,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를 당신이 한 몸에 다 지고 세상 그것을 다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이다. 그분이시다. 자, 그렇게 한 것이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말씀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침례는 그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과 함께 두 제자들과 함께 서서 침례를 주고 있는 그 상황에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강가를 오가고 계시니까 어제 봤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분이 그분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 말을 듣고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자기들이 선생을 바꾸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좇기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요한과 안드레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침례 요한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죠. 나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승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자기 스승이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말하자 즉시로 그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두게 되었고 37절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는 못했지만 스승이 소개해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침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내려갈 때에는, 그리고 거기서 거닐 때에는 혼자셨는데, 거기서 다시 올라올 때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침례를 받고 그 다음날 요단강을 옆을 가고 있을 때 혼자 가셨는데, 혼자 다니셨는데, 거기서 올라올 때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고는 질문을 하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나를 따르는 거 보니까 뭘 원하는데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죠. 영어로 말하면 What do you want? 그 말이죠. 원하는 게 뭐야? 그런 말이 되죠. 자, 그렇게 하니까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누가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요한보다는 안드레가 나이가 많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10중 8구 안드레가 대답을 했겠구나. 그래서 안드레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땐 선뜻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고대 위대한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방법이 무슨 아카데미나 학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5시까지 또는 9시부터 6시까지 와서 내 강의를 듣고 배워라. 그런 식이 아니었잖아요. 위대한 스승으로 발견되었다면, 생각했다면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함께 따르며 같이 밥도 먹고 그분이 하는 걸 듣고 배우고 그런 방식이 고대 스승들이 제자들을 가르친 방법인데 아마 그 맥락에서 지금 이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은 저희들을 예수 제자 학교에 입학 허가를 해주세요. 그런 말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랍비여 라고 말하죠. 랍비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그렇게 해서 랍비라고 부르는데요. 랍비라는 칭호는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김 선생, 이 선생 이런 말이 아니고요. 랍비는 어떤 사람을 랍비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라는 사실이 인정되어졌다면 그때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랍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좇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예수님께서 아는 지식과 이해 수준은 랍비 정도로 알았습니다. 이분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겠구나 정도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당신을 쫓아서 저희들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배우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인데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흥미로운 답을 하시죠. Come and see. 그러죠. 와서 봐라. 그랬습니다. 와서 봐라.
참 대담한 답입니다. 대담한 답이에요. 와서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뭘 보여줄 게 있어야 오라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뭘 보여줄 게 있어야 와서 보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와서 보라고, 와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입학 허가를 내준 것이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르기 시작한 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가 와 보랍니다. 와서 보라는 것이죠. 이 주님의 초청의 말씀, 와 보라라고 세 글자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초청의 말씀은 지난 2000년간 오늘까지 사람들이 진리이시고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첫걸음에 대한 초청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초청이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와서 보라고. 와서 보라고. 전에 제가 셀교회를 한국에 있는 셀교회들을 많이 섬기고 돕고 하던 세미나, 컨퍼런스를 하고 현장에 가서 또 방문해서 직접 견학도 하고 할 때에 저와 함께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전도를 이제 그만해야겠다고. 왜 그러냐니까 그들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볼 때 우리 교회가 아직도 안 돼 있는데 뭘 보여줄 게 있어야 오라 그러지. 보여줄 게 생길 때까지는 전도하지 말아야겠다고. 그게 무슨 고민에서 나온 말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도 사실 틀린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보여줄 게 있어야 와보란 말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시점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초청 잔치를 하잖아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초청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초청 받는 사람에게 한번 와 보라니까, 한번 와서 보세요. 와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한번 해보세요. 와보라고 우리 할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들었던 세 분의 간증, 그거 어디서 들어요? 참 말씀이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세 사람이 또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교인들 속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경험하고 가고 있는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진 않잖아요. 완벽한 교회는 없겠죠. 그런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을 보고 도전받고 격려받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담대하게 와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만 분명하면은요, 우리가 쭈빗쭈빗할 이유가 없고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줄 것이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충분한 정도라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예, 그분에게 가면 누구도 실망하지 않고 그분께서 갖고 계신 그 하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인간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담대게 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다 내게로 와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강선일 형제에게 내가 질문할게요. 예수님을 믿으셨잖아요. 마음의 쉼을 얻으셨어요? 아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그냥 뭐 저한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또는 우리 교인들 앞에서 내가 그래도 이런 대답은 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쉼을 얻었으니까. 근데 어디에서, 예수님 아닌 어디에서 마음의 쉼을 얻느냐고요? TV 드라마에서?
근데 일시적으로 뭐 재미있겠죠. 그거 지나고 나면 허무합니다. 돈에서, 명예에서, 자기 성취에서, 특히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자아 성취를 갖다 인간의 최고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아 성취한 사람들이 행복해집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허무함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다. 나에게서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같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누가 자기를 진리라고 주장할 사람이 있어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파스칼의 한 얘기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건 철학자요, 신학자요, 물리학자요, 뭐 과학자요, 하여튼 굉장한 천재죠. 근데 파스칼이 한 얘기 중에 제가 들었던 얘기는 내가 아는 지식이란 바닷가에 가서 깡통 같은 것에 바닷물을 퍼서 바닷물을 옮기려고 하는 노력과 같은 헛된 것뿐이다. 그래서 그가 또 뭐랄까, 마음에 참 담을 만한 얘기다 싶어서 제가 그가 한 말을 그가 영어로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영어로 제가 외웠어요. 그게 뭐냐면, all that I know, 내가 아는 모든 것은 is that I know nothing. 내가 아는 모든 것이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제가 고등학교 때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안다는 게 뭐냐?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 뿐이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truth. 내가 진리다. 내가 the way, 길이다.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 자신이 고갈이 없는 항상 샘솟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성경의 내용을 하나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제가 대지를 바꿔서 네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말씀인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3절부터 49절까지 보면은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보라고 그런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까 주님께서 와서 보라고 하신 말씀을 빌립이 자기 친구의 똑같은 톤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그 이튿날은 언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인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바로 나를 따르라고 이제 결론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당시 제가 연상해 보면 자 보세요. 요한이 있었죠. 사도 요한이 있죠. 또 안드레가 있죠. 그의 형 베드로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빌립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사람이 믿게 됐어요. 다섯 사람이죠. 야고보, 요한, 또 안드레, 베드로. 하여튼 갑자기 헷갈리네. 넷이요, 다섯이에요. 다섯인데 기록된 것은 여기 지금 네 사람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헷갈렸는데요. 자, 어쨌든 다 또 써들어가서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가시려니까 또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침에 밥을 먹고 갈릴리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딱 만났는데 누굴 만났냐? 자기 같은 동네 친구 빌립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든지 안드레 누가 빌립 반갑다고 잘 있느냐고. 그러니까 빌립이 가만 보니까 알지 못하는 어떤 한 분이 가운데 있고 다른 친구 넷이 지금 같이 가는 거. 너희들 어디 가냐? 이분 누구셔? 그럼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그들과의 관계를 보고 그가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사람을 제자로 선택해야겠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것이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것은 참 그 말씀을 들은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그 뒤에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에 대해 소개한 걸 보면 그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느냐라고 할 때 그가 메시아시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가 메시아를 만난 벅찬 가슴으로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빌립처럼 길에서 만난 거 아니고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요. 45절입니다.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빌립은요 상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미국 유학 갔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미국 이름을 영어 이름으로 이 성경 이름을 준 게 빌립입니다. 제가 그렇게 빌립처럼 생겼던 모양이에요. 가만 보세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와 선지자 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예언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이거 우리가 만났다고 보니까 혼자 간 게 아니고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그의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빌립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요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기분이요. 주체할 수 없는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겠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네. 우리 젊은 아이들 보면 아이돌 가수 한번 만나는 거 어떤 애들은 아이돌이 스치기만 해도 기절을 해버린다고요. 너무 놀라죠. 근데 아이돌 정도가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보세요. 안드레도 예수님께서 안드레 너 난 누군 줄 알았지? 이제 네 형한테 얘기해. 그 말 안 했습니다. 그래 자기가 찾아갔어요. 빌립도 브랜드 뉴 크리스찬이잖아요. 막 이제 믿었잖아요. 그런데 먼저 그걸 찾아가서 그랬어요. 찾아가서. 여러분, 그 메시아이신 예수를 만난 이 사건은 온 유대인들이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놀라움과 기쁨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전도해라, 복음을 전해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속에서 그냥 감격스럽게 그 일을 하도록 충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말이죠. 정말
기쁘고 반가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고 소개하기 시작했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제가 또 이걸 얘기를 해야겠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와서 이제 캠퍼스에서 교수로 사역을 하겠다. 대학원 진학을 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발표하는 날이 됐어요.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전부 다 그 대학원 그 게시판에 벽지로 딱 갖다가 붓으로 써가지고 딱 이게 했는데, 가서 보니까 발표 대상자 명단이 A그룹과 B그룹과 C그룹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C그룹은 뭔가 보니까 등록금 반액 면제 장학금, B그룹은 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생, A그룹은 등록금 전액 면제에다가 매월 도서비로 10,000원씩 주는 거. 그래서 제가 언감생심 A는 못 보고 C그룹 봤죠. 없더라고요, 제 이름이.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눈을 살짝 들어서 B그룹을 봤어요. 거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야, 이거 도 아니면 뭐구나. 떨어졌거나 A그룹이 됐거나.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봤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너무 기쁘죠. 왜? 그때가 12월 18일이었거든요. 날짜도 안 잃어버려. 1월 1일 날 며칠 후면은 약혼을 하고 2월 22일 날 결혼을 하도록 날짜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뭐 했느냐, 조교 일을 했었어요. 뭐 제 기억으로 당시 조교 봉급이 25,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도 인플레 생각하면 요즘으로 하면 한 25만 원, 한 250만 원 턱도 없습니다.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교통비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거기에 A그룹에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도 해야 되고 학비도 있어야 되고 한데 그게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났을까요? 이희정이지, 이희정. 그래서 뭐 그때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학교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동전 넣고 전화를 해갖고 그 사실을 알렸죠. 근데 이제 전화로 뭐 길게 말을 못하니까 자세히 알려줘야겠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는데, 평상시면 뭐 버스로 한 25분 걸리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교통시험도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기쁘고 저도 기쁘고. 좋은 소식은요, 전해줄 때 함께 나누실 때 같이 누리잖아요. 그런데 뭐 대학원 장학생 됐다 그거 하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대학원 뭐 장학생들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여전히 삶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내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이웃들이나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일은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돌이켜보면 처음 믿었을 때가 전도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그럼 그 뒤에는 왜 잘 안 하느냐?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오늘은 하지 말아야지. 얘기하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아. 나를 광신자로 보면 어떡해? 또 내가 또 전도하려면 또 내 또 체면 깎이기도 하고, 또 거절당하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비참해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말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이 속에 하늘의 그 놀란 복을 누려서 기뻐했던 그게 점점점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걸 다시 경작해서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킨 데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이 기쁨을
전하라 할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전할 때 더욱 그 마음은 예민해지고 개발되어지고 더 능력 있게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에게 전했잖아요. 빌립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분이 그런 분이야? 그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나다나엘의 발언은 싸늘하고요, 회의적이었습니다. 뭐? 나사렛 예수? 나사렛 같은 그 촌구석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주 빈정되는 그런 대답을 받게 되죠. 그럴 때 빌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한 말이 뭐예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고. 한번 만나보라고. 그랬을 때 네가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처음 말씀하셨던 초청을 그거 다시 인용해서 초청을 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베드로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를 예수께로 안내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39절에 보면 와서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그분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한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거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은 오늘에 거기다가 6시간을 더 해야 되죠. 그럼 오후 4시입니다. 해가 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날 밤 그분과 함께 하룻밤 그분을 만나서 함께 지내는 가운데 그분이 누군지를 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을 했다고 했어요. 아까 빌립은 예수님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나가시는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안드레는 먼저 찾아가서 자기 형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토록 그들이 갈망했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흥분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제일 좋아할 사람이 내 형이구나, 베드로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같이 배를 타고 그물을 친 뒤에 그물에 고기에 걸릴 것을 기다리면서 배 안에서 이야기할 때에 형, 요즘 그 로마 군인들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는지. 그래, 맞아, 안드레야, 빨리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셔야지. 정말 나도 간절히 기도한다. 나가 그것으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다. 형, 나도 그래. 뭐 그러면서 얘기를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 마음에는 베드로 형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그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42절에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는 것은 충분치가 않습니다. 초청 대상자 명단을 교회에 제출하세요. 그래서 제출해서 매일 새벽에 같이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걸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또 한번 오세요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여기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까지 해야 되나요?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딱 버스에 내리면 밖에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위치도 자세히 좀 알려줘야겠고, 혹시 차가 없는 사람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온다든지 그럴 경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신 데리러 갈게.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한 20분 걸리는 사람이라 그러면 10시 반까지 갈게. 그럼 10시 10분, 11시 10분 전에 도착하면 되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는 것까지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을 때 그 흥분과 감격은
그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고통으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결코 입을 꾹 다물고 잠잠해 있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안드레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어요. 이런 그의 적극적 자세를 배워야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한번 툭 던져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잔치에 오세요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오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며 주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그 부활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나누는 간증을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간증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목장이나 마디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보면 참 어떤 때 눈물겨울 정도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공허함이 복음으로 완전히 메꿔지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와 보라, 여기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의 삶이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초청해서 다음 주에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이웃 초청 잔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이 그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 복음 잔치를 일주일 앞둔 이날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 하늘의 기쁨을 소개할 수 있지를 다시 일깨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 주님이 역사하시는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